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35번째 시간으로 사사기도원 10번째 이야기입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은밀한 자기의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있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사 기드온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 안에 오늘 내용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 멸망으로 이끄는 은밀한 자기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겁쟁이였던 기돈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여러 가지 표징을 통해 겨우겨우 전쟁터까지 하나님께서 나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 명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 했던 군사가 3만 2천 명 기드온의 군사가 4분의 1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300명까지 그 군사의 수를 줄이라고 합니다. 그 허무맹랑한 어쩌면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를 기도는 순종합니다. 웬일인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그 미디안 적군의 이야기들,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 기드온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담대해지지 않다가 그 적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기도는 적군들의 꿈 해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기도원이 첫 번째 했던 게 뭐라고요? 바로 경배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 예배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공적인 예배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있는 공적인 예배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입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나누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를 아무런 가책 없이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사람의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예배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공적인 예배를 무시하는 그 신앙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 공동체 주일의 공적인 예배가 6일 동안 내 삶의 예배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제가 14절 한번 오전에 나눴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자, 14절에 그 적군들의 이야기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근데 개역 개정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개역 개정 번역 외에 다른 버전에는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이 조금 틀립니다. 조금 한 글자가 15절에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냐면 바로 모든이 빠져 있습니다. 모든. 자, 14절에는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드온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단어 하나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왜 모든을 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적군들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하나님의 손에 그의 기드온 손에 넘겨주셨다 했는데 기드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을 빼고 미디안과 그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예, 기드온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기드온이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분명 전쟁에서 큰 승리는 주실 건데 설마 300명이 13만 5천 명 전부들 이기게 하실 것 같겠냐? 그렇지 않을 거야.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자, 하나님이 모든 미디안과 그 진영을 승리케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전쟁에서 모든 사람을 이기지 않고 네, 소수만 이겨서 그 전쟁에 혹시나 져버리면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드온이 난처하게 되는 겁니다.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모든을 빼고 하나님께서 했던 역사를 통해 혹시나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다는 아닐 거야. 분명히 하나님 역사할 것은 믿어. 하지만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 모든 사람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이길 수 있어.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기도는 전에도 이런 적이 있잖아요. 네, 다 모든 지파를 전쟁에 초대하라고 했는데 4개 지파에게만 초대를 합니다. 왜냐? 그들만 올 거라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씩 기도니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점점점 균열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황당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 전쟁의 전략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기드온에게 나왔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드온에게 이렇게 전쟁하라고 말씀했을 겁니다. 그것을 기드온이 순종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자, 나팔, 빈 항아리,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준비가 된 겁니다. 갑자기 300개의 빈 항아리에 횃불까지 이미 준비했다는 것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드온이 순종해서 이미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나팔, 예, 하나님의 방식의 전쟁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잘못된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목사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라고 목적을 두는 교회 있나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왜 문제가 날까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방법.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이 세상의 전쟁 방식으로 교회에서도 전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네, 크고 많아져서 큰 영향력을 끼치라는 겁니다. 세상에 성공해서 선한 큰 영향력들을 끼치라는 겁니다. 세상에 높아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들을 끼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의 영광을 또 붙이잖아요. 큰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두더라도, 예, 목적이 잘못된 교회가 없다니까요. 방법이 중요합니다. 야, 여기서 나팔, 예, 신학자마다 조금 틀리지만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의미합니다. 빈 항아리는 자기 자신, 자아를, 우리 자신 자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횃불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빈 항아리에 횃불을 넣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전쟁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가지고 나를 죽여가고 그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전쟁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방식대로, 이 세상의 지식, 경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광 받지 못하십니다. 영광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켈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 나는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복음을 가지고 나를 죽여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깨트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추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이루어지는 그 승리는 가짜 승리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 거. 1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는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여러분 좀 느끼는 점이 없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물론 기드온이 전쟁의 리더이기 때문에 그 리더가 하는 그 행동을 유심히 보라는 의미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또 전쟁을 밤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잘 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너무 전쟁의 중심이 기도원에게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은 저의 느낌만일까요? 여러분 17절에 내가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 나와 나를 따르는 자 무려 9절에 6번이나 나 내가 주어로 나옵니다. 여러분 14절에 주어가 누구였나요?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신 겁니다. 근데 17절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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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대로 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자기를 주목하라는 겁니다. 자세히 주목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그랬다면 뭘 하나 붙여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붙여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를 붙여야 돼. 빼버립니다. 또 빼버립니다. 앞에서 모든 빼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전쟁을 하놨던 것도 빼버립니다. 마치 자기가 전쟁의 승리의 중심이 있는 것처럼 주인공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점점점 균열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18절에 나타납니다. 18절.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함이라. 여러분 눈치챘죠? 뭘 첨가시켰나요? 보십시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자 여기서부터 조금 불안하죠. 네, 자기를 따르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근데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자 여호와를 위하라 라고 끝냈으면 됩니다. 근데 뭘 붙여나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그 뒤에다가 자기를 위하라 라는 것들을 붙입니다. 슬그머니 붙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위하라 하지 않고 차라리 이스라엘을 위하라 라고 하면 그래도 낫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하라고요? 이 전쟁을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300명이 이 전쟁 목숨을 걸라고 얘기하나요? 네, 하나님도 위하지만 이 전쟁을 이끄는 나도 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조점이 어디에서 보이나요? 여기 여호와를 위하라에 있어 보이나요? 아니면 기도원을 위하라에 있어 보이나요? 네,
기도원에게 안 물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원래 원래 강조는 끝에 있는 겁니다. 끝에 기도원을 위하라 라고 붙입니다. 이 전쟁의 주인공이 자기인 것처럼 거기 전쟁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이 전쟁까지 나왔게 됐다는 그 순종, 예, 여러분, 그거 만만치 않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300명까지 줄일 수 있는 순종 할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예, 저 같아도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설마, 예, 저기 13만 5천 명인데 300명? 네, 그까지 줄이는 거 대단한 순종입니다.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표징을 보여달라 하지만, 네, 기도는 전쟁터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나온 순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 나팔과 비항아리와 횃불 들고, 예, 저쪽은 군사들은 무기를 들고 있는데, 그것을 들고 전쟁하라 그러면 여러분 전쟁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너무 순종을 잘한 사람처럼 보이는 훌륭한 사사였습니다. 근데 그 마음 안에는 다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전쟁의 승리의 그 인정을 자기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를 위해 그 전쟁에 참여했던 은밀한 자기의 의가 있었던 겁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무서워서 숨어서 겁쟁이였잖아요. 여러분, 겁쟁이로 삶을 살아보셨나요? 네, 저는 살아봤습니다. 제가 겁이 많거든요. 네,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 지금도 겁이 아주 안 많지는 않습니다. 네, 겁이 많습니다. 네, 근데 겁쟁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겁쟁이들. 네, 일단은 겁쟁이들은 큰 소리 칩니다. 뭔가 네, 겉으로 뭔가 잘하는 것처럼 네, 쇼업하는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어떤 계기가 생기면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겁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겁쟁이로 살아왔던 그 삶을 어떤 계기로 보상받고 싶은 용감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기드온도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상받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 삶을. 이 전쟁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사사야, 기드온이야 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되나요? 여러분, 이 정도 목숨 걸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정말 어려운 순종들을 해왔던 기드온이 이 정도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의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이 자기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죄라고 한결같이 이야기.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성적인 문제가 있었던 창녀들과도 함께 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재정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던 세리와도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배신하려고 했던 유다와도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근데 자기 의를 은밀하게 추구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성적인 범죄, 나라를 팔아먹었던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거절하고 나 못 믿겠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악한 죄인들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너무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가르쳤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거룩한 삶을 몸부림쳤습니다. 11조했습니다. 구제헌금 철저히 했습니다. 1회에 2번 금식, 1회에 1번 금식도 했습니다. 근데 단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했으니까 내 의를 추구한다는 그것이 뭐가 문제인가요? 여러분 왜 문제일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누군가요? 하나님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의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를 공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배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기 의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끝까지 싸우십니다. 사람들. 근데 몰라요. 우리의 생각은 성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 돈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심지어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큰 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들하고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의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배척하지 않습니다. 왜냐? 특히 목사님들은 교회에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자기의의 죄에 빠진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11조 열심히 합니다. 목사님의 사역들을 열심히 돕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합니다. 근데 마음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달라. 나는 달라. 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 죄에 잘 넘어지는 부류도 누굴까요? 네, 목사님들과 사역자들. 여러분 지금 그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고 있지 않나요? 근데 그것을 크게 문제 삼나요?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목사가 크게 그 교회를 부흥시켰어. 그 목사가 인정받는 것이 뭐가 문제냐? 교회가 그 목사 통해서 설립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인정받는 것이 뭐가 문제냐? 문제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영광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무서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통로가 중요합니다. 통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통로를 존경하고 격려하는 것 문제되지 않습니다. 격려 차원을 넘어서 그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 그리고 교회에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 큰일. 근데 아무도 이것은 크게 보지 않습니다. 크게 보지 않습니다. 네, 저런 더러운 죄에 가진 사람들 손가락질하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는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지금 멋있어 보잖아요. 뒤에 어떻게 하나요? 네, 기도원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 옷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도록 만듭니다. 기도원이 전쟁에 승리해서 이게 뭐가 문제냐? 왕이 돼달라고 하는 그 요구에 기도원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거절합니다. 그래놓고 자기가 은밀하게 실질적인 왕이 됩니다. 말하고 삶하고 따로입니다. 말은 하나님만이 왕입니다. 해놓고 실질적인 왕은 자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허락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여러분 목사들만 이런 일들이 있나요? 여기 참석하시는 열심히 있는 분들이 여기 다 참석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섬겨놓고 그 영적인 기득권을 자기가 가집니다. 교회의 뜻이 내 뜻대로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뜻이 교회의 뜻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 우상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그런 목사들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그런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 통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통해서 교회는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런 줄 몰라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저 안에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있다고 인정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르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르게 하나님은 영광 받을 수 없기 때문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삶 속에 드러내야지 나의 의를 은밀하게 때문에 안 들켜요. 은밀하게 추구하고 누리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 회개하셔야 합니다. 저희 켈로 공동체는 예수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으로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